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한 번 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목소리로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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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한없는 은혜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2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네, 마지막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두 손을 들고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있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편치 않은 생활을 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생업에 종사하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통합되고 시장경제로 무너진 경제가 다시 재건되는 나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에 대하여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북한 정권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셔서 김정은과 그 일당은 무너지고 2,500만 북한 동포들만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가 7대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서울을 안고 열방으로 향하는 반석 같은 건강한 교회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담임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의 에너지, 육의 에너지 늘 보충받게 하여 주시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교회 부교육자들 그리고 직원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셨는데 말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자가 되어 원필칭 증인인 채 제자인 채 그리스도인인 양 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서 온종일 다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나 자신을 위하여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며 내 마음의 묵은 밭을 기행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아멘. 굳건히 주의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대상 29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속 영혼을 드러낸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백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보여준 거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역대상 29장 말씀을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고백이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말씀을 여러 번 함께 나눈 그런 짧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주님, 부와 나의 가진 재물, 부와 귀와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역대상 29장은 정말 놀라운 노래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3절로 내려와 보시면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가 굳건히 서리라, 오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리라고 하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그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두 가지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두 눈이 있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두 손이 있는 것처럼, 하나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고, 그가 오래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 찬양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 몸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거룩한 성물의 예물을 드리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다윗,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주어지는 복된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믿고 다윗처럼 춤추고 다윗처럼 노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숲속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참 더웠습니다. 땀을 흘린다는 것이 아니라 땀을 받아낸다 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제도 더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참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천둥 소리가 멀리서 오더니 이제 머리 위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몇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걷잡을 수 없는 폭우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1시간 남짓, 1시간 반 정도 온 이 소나기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작업을 하다만 포크레인의 바가지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비가 그렇게 시원하게 느낄 수 없었어요. 내가 감기 걸리면 혹시 코로나인 줄 알고 성도들이 도망갈까 봐 여러분 뭘 하나 이렇게 뒤집어 우위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비 소리만 들어도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상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6시쯤 시작한 비가
7시 좀 넘어서 그쳤는데 아직도 날은 여름이라 대낮처럼 환합니다. 어두웠던 먹구름이 물러가고 여러분, 그리고 희미한 노을이 하늘을 덮을 때 참으로 놀랍게 숲속에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은 아니지만 아직도 노을빛은 여전히 낮처럼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흙 냄새와 그 풀 냄새, 여러분 초복의 풀 냄새가 그렇게 아름답고 싱그럽게 피곤을 씻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골바람이 불어와서 땀과 젖은 몸을 흔들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대단하십니다는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이걸 두고 하는 얘기구나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청풍명월이었습니다. 본래 깨끗한 바람 그리고 밝은 달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청풍명월은 사람이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을 주로 사람에 대한 상황에, 날씨에 대한 얘기보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청풍명월로 많이 표현하게 됐죠. 이와 비슷한 얘기는 여러분 광풍제월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광풍쇠락이에요. 한 줄기 비가 억수같이 어제처럼 쏟아지고 나서 갑자기 하늘이 개했는데, 그때 여러분 하늘의 달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골바람이 일어나서 온 몸을 시원하게 흔들어주는, 여러분 비가 온 후에 부는 그 상쾌한 후덥지간 바람이 아니라 상쾌한 바람과 밝은 빛, 이걸 광풍제월, 다른 말로는 광풍쇠락 이렇게 얘기하죠. 그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한 시대 믿음을 붙잡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청풍명월 같은 사람, 정말로 광풍쇠락 같은 멋진 남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날 타작마당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오더니 아마 제가 하나님 예배 시간은 잠깐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2부 예배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오늘은 밖에 보니까 해살이 났습니다. 2부 예배 때 우산을 들고 비를 맞고 축축 빗물을 떨어지고 어떤 분들이 2부 예배 때 갈 때는 하늘을 보고 우산을 다 접어서 들고 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시는 데는 그다지 비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날 비가 오니까 영상 예배 드려야지 했던 사람 좀 억울할 겁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를 거의 3분의 1 정도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외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일에 삼성의 신앙이 무너질까봐 담임 목사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중보 기도가 더해지고 더해집니다. 소속 작은 나라 수양관에 가서도 많은 기도를, 그 영혼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디 믿음도,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청풍명월 같은, 광풍제월 같은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담임 목사가 오늘 좋은 볕발을 보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불편하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반토막 내더라도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빨리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호흡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악수는 못하셔도 얼굴과 얼굴을 보시면서는 그래도 한번 말씀은 조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하고도 살짝 돌아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누군지 몰라서 내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스크도 일본 사람 마스크는 조그만다면서요. 근데 우리 마스크는 크니까 제가 신혼 부부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못 알아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양반 한복을 안 입었으면 제가 못 알아보고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할 뻔했는데 참 못 알아. 그런데 그래도 또 여성분들은 또 마스크를 끼다가 넣으면 화장이 지워져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오늘 아빠를 전도해서 온 분이 계세요. 아빠를 2부 예배 때 아버지를 전도해서 오신 분인데 그런데 목사님 마스크 벗는 게 힘든데요. 왜요? 그랬더니 화장이 지워졌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쁘게만 볼 것이에요. 또 내 눈에도 이쁘게 보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눈인사라도 해서 코이노니아 교제의 한 축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성도들이 간혹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목사님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일주일에도 몇 분씩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목사님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자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고난, 환난의 문제, 물질, 재정적인 문제, 이런 이런 문제들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제가 그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주일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리면, 이 자리에 제가 혼자 엎드리면 제가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보신 여러분, 시편 80편 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자살을 못하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르면 여기서 그만하고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기도하신 대전에 오신 우리 박장로님도, 정말 박정우 장로님도 그 무섭고 어려운 항암을 보내시면서 권사님과 더불어 주님 이만 제가 데려가면 어떨까요? 하는 기도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능히 시험 주신 이는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힘도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에서 거뜬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첫째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그때 하나님 정말 저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신 하나님, 저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 딸을, 저 아들의 기도를, 신음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그 그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군천사의 그룹으로 하나님 정말 은혜의 빛을 비춰주어서 그 빛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구장님뿐 아니라 목양사역자분들,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발치에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어 기도하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처럼 이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저의 신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룹의 천군천사의 그 그룹을 비추시는 빛으로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 잃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주저없이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일찍이 바울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근위대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읽으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우리가 빌립보서, 그리고 지난번 읽었던 골로새서, 지금도 읽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다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옥이 어려우냐 하면 역사가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여러분 여러 군데 증명해 주고 있어요. 교회 역사가들도 그렇지만 일반 역사가들도 니켈리우스라고 하는 무서운 한 사람을 자주 소개합니다. 니켈리우스.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순교를 하게 한, 죽게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산채로 사자의 밥을 던져넣는 일에 황제에게 건의한 사람 니켈리우스입니다. 또 온몸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역청을 부어서 그 역청 타르, 거기에 불을 붙여서 닷새 아니면 일회 아니면 늦어도 열흘에 한 번씩 12사도를 상징하는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길거리에, 기둥에, 여러분 기둥에 묶어두고, 돌 기둥에 묶어두고 불을 찔러서 화형을 시키는 그 장본인이 로마의 무서운 집정관 니켈리우스입니다. 니켈리우스, 이 얘기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녁이 되면은 죄수들을 끌어내서 묶어서 쇠사슬로 끌어내서 길거리에 도열을 시켜놓고 니켈리우스의 지휘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청을, 그 기름에 역청을 부어놓고 불을 찔러서 죄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배교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장본인이 그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구경하는 이것을 본 사람이었다면 닷새, 늦어도 일회나 열흘 후에는 나도 저렇게 타르를 쓰고 불에 찔려서 화형을 당한다 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속에서 갇혀있고 먹지 못하고 벌레에 물리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죽음을 눈으로 몇 번 더 봐야, 내 눈으로 몇 번 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죽음을 봐야 나도 죽고 주님께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의 고민이 아니라 바울의 감사를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 특별한 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 그랬어요. 지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 죽음과 삶, 이 땅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지금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실은 너무 고통을 당해보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아픔, 질병, 오늘 또 자궁암 3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눈물을 그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길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질병 속에서 고통 속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그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지극한 고통의 화형을 당하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것처럼 그게 그대로입니다. 바울의 영화 속에 기둥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놓고 화형을 시키는 모습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최근 영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신 것처럼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지금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나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나를 살려둔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즉 영어의 몸으로 갇혀있지만 성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두 가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갇힌 상태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24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감옥에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우리는 바울 같은 삶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가장 꼴찌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첫 번째로 붙잡고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돈, 경제적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걸 꼴찌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1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뭐냐면 이 고민,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첫 번째 고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의 시간에 첫 번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환난이 나를 천국으로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계의 문제고 맨 마지막은 성경에는 기록조차 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의 고난에 끼어들지도 않았던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크게 여기는 만물의 영으로 지배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돈, 경제적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하지만 성경의 순서에 보면 순서에도 끼어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내 고난, 내 가난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죽음을 아주 꼴찌로 두고 순서에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 질병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갖가지 삶의 문제, 심지어 경제적 문제까지라도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나 하나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어려운 터널을 빠져나와 보지 못하면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려보지 아니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큰 믿음, 순도 있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그 고난은 아프지만 참으로 여러분 슬프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 죽고 싶어야 할 정도의 고난을 당해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에게 그렇기 위해서 믿음의 순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고 저는 차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눈물도 흘리신 여러분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앤서니 파린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늘 바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을 얼마나 적절하게 표현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를 찾는데 제가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앤서니 파린던. 바울은 두 사이에 끼어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동료들이 불태워 죽는 것을 보고 고통스럽고 먹지 못하고 눈은 어두워져 버렸고, 그리고 여러분 벌레에 물리고 이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두 사이에 삶과 죽음, 천국과 이 땅의 삶에 끼어있다라는 바울의 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를 살려둔다면 그래도 난 언제까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겠어요 라는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앤서니 여러분 바로 이 글에 나타나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이, 거린이에요. 얻어서 생활하는 거린 여인이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여러분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근데 며칠을 구걸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문에 가니까 밖에서 안에서 큰 집에 잔치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궐 문에, 그 부잣집, 잔치하는 부잣집 문에 이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서 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없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 이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없는데 마음의 기대는 오늘 들어갔던 하객들이 누군가 나오면서 우리 이 모자를 보고 먹던 음식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주인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인이 만약에 나와서 우리 모자를 보고 먹을 것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앤서니 파린더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객들이 나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여다봤는데 놀랍게도 그 부잣집 주인이 나온 거예요. 연회장이에요. 나오더니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과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당신은 오늘 밤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배가 고프고 아이도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은 빨리 들어가서 그 연회장과 더불어서 그가 준비한 그 잔치를 그 자리에서 있고 싶지만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아이를 놓고, 즉 버려두고 들어갈 마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바울의 마음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울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그 유명한 문학자 앤서니 파린더는 이 얘기를 말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예수 믿지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욕같이는 되지 않지만,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바로 사자의 밥이 되는 목전에서의 예수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빨리 저 잔치, 천국 잔치에 주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부른 대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아이를 데리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서두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렵고 건강적으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어려운 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너무너무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바울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모두를 다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찾고 있는 사람, 내가 섬기고 있는 영혼, 내가 찾고 있는 가족들, 이 가족들 때문에 나는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고, 들어가는 것이 내 배를 채우고 슬픔을 이기는 것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레넘트 남아있는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부분을 매우 깊이 얘기합니다. 너는 남겨준 자다. 남아있는 레넘트, 남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남아있을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살게 하고 내일 또 살게 하실 텐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벌써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면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더 산다고 한다면 그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 아버지 얘기로 하면 밥만 축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너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밥 축내는 축물이야. 밥을 축내는 축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만약에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만약에 더 살아야 할 레넘트, 하나님이 남겨준 자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하고, 그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모, 우리 형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면 나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도, 이렇게 힘들어도 살아야 될 이유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중보하는 기도, 가장 아름다운 봉사죠. 중보기도 사역이라도 내가 아픈 가운데 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려둔다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때로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자식에게 주기 전에 내가 이 물질 갖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이라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를 위한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려웠던 사람, 넘어져 있는, 시험 속에 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한번 일으켜주고 우리 같이 걸어가자, 이 말 한마디에서 그 넘어진 자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그를 일으켜 쓰고 같이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남은 자 살려주는 거야. 너 천국 내가 빨리 데려가고 싶어, 너 말대로. 그러나 너를 살려줘야 할 이유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도 아멘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의 목적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것을 경험하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죽음과 삶이에요. 이 땅과 천국이에요. 나는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소명으로 남은 자의 삶을 살게 한다면 그제 나는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목적 있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일찍이 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을 봐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렸어요. 신학적 용어로는 삼층천, 우리에게는 셋째 하늘이 열린 거예요. 셋째 하늘은 첫 번째 보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둘째 보이는 하늘은 여러분 더 큰 우주의 하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늘. 세 번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이하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송실 조금 혹시 필요하면 도와줄까요? 1절, 2절, 3절 쭉 4절까지 한번 도와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을 봤어요. 살아서 천국을 보니까 바울은 순교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충분히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봤어요. 천국을 본 것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천국이 어마어마하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이 천국의 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려면 나는 또 죽지 않아야 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천국을 확실히 보면 달라집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자꾸 하죠. 그것도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군대에 있어서 군대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군대 얘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군대 얘기하면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돼요? 나는 간증의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간증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그 30년의 세월의 간증입니다. 순나이에 있는데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이름이 외자예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군본부에서 진급 과정을 하고 인천부 기획 과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생각하는 내가 철이 들었나 봐요. 전화를 안 받은 건 문자를 남긴 거예요. 내가 생도 때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삶이 이게 전부일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비옥교에서 혼자 앉아서, 가족은 서울에 있고 여러분 육사단 19연대장을 마치고 그 내려가서 그 보직을 마치면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순나이에서 일하느라고 휴대폰을 안 보니까 문자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목적인 인생을 산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 말고 그럼 여러분 얘기를 바꿔 합시다. 군대 얘기 듣기 싫으면. 그것도 여러분 아이들이 군대 갔어요. 돌아도 군대 얘기해요. 근데 아이가 군대 갔는데 일병 때까지는 맨날 죽겠다는 얘기하고 휴가만 기다린다고 전화하면 엄마 아빠 보고 싶다는 얘기만 하더니 병장 때 딱 되니까 얘가 보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하고 힘든다는 얘기도 안 하고 탄력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뭐가 가까워지니까? 제대 날이 가까워지니까. 단순하게 20개월밖에 군대 생활하지 않는 그날 가운데도 전역이라는 제대하는 날짜가 내 앞에 확실하다면 똑같이 힘들어요. 2병 때나 1병 때나 똑같이. 요즘은 뭐 계급도 별로 그다지 질서도 저하지 않아요. 똑같이 힘들어도 아이는 이제는 참아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곧 제대한다. 잘 있거라. 여러분, 이게 곧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바울처럼 천국을,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봤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 그래도 살아있어야 돼. 내가 너 남겨둔 이유야.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을 확실히 여러분 믿고 천국을 본다고 한다면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눈물과 슬픔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실패까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두 단어를 보세요.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사람, 내게 보여주신 영광, 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천국을 확실히 보게 만들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있는 이 사람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그건 나중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우리들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과 천국에 가는 것은 나중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맨 밑에 있는 줄이에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뭐하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본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미미하고 건조하지 않습니다. 영국이 여러분의 천국을 바라본다면 저녁을 며칠 앞두고 있는 애가 저절로 콧노래를 하고 저절로 살맛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녁할 때 마침 애인이 있는 애라면 더더욱 샘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후에 좋은 일, 여러분이 기대한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저절로 행복할 거예요. 아니 1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나를 믿어서 내 있는 곳에 저들이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러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준 그 하늘 아래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 내게 주신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하늘나라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지금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볼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볼 거예요. 희미하다는 말은 거울이 없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거울은 동이에요. 동을 닦아서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닦아도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은 거울을 보니까 깨끗하죠. 그럼 지금 같은 얘기는 4년 동안 거울 안 닦은 유리라 생각하면 돼. 4년 동안 거울을 한 번도 안 닦은 얼굴을 보면 희미해. 그런데 그날에 가서는 고린도서 13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 지금은 우리가 많이 안다고 지가 목사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알게, 온전하게 알게 돼요. 이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나를 위해 무엇보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그 하늘 보좌 옆에서 내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과 영원히 교제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천국의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별이나 죽음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고통이 없고 바다가 없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미안해. 여러분,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무서움의 상징이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바다 한복판에 가면 무서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호수와 잔잔한 냇물만 있어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어요. 가장 여러분이 아름다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12진주의 문이 열리고 닫혀요. 한 번 더 가면 감옥처럼 닫히는 진주 문이 아니라 12진주 문이 때마다 열리고 여러분과 제가 드나들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 황금길이에요. 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산다고 부질없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아스팔트가 금입니다. 여러분, 황금길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놀랍게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본 이 하늘의 영광을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한 것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샘물이 흐르고 황금길이 있고 여러분 생명나무에 12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천국이라면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마치 신랑이 없다면 신부가 아무리 세마포를 입고 아무리 여러분 금고리를 걸고 아무리 있다 할때도 신랑이 없는 혼인잔치는 잔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뿐 아니라 거기서 그 예수님을 영원히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과 연합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서 충분한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만난 우리 주님의 여러분 영광이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24절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 보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 그 천국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기쁨으로 하늘 에너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내가 남아있을 이유는 우리 가족, 아니 우리의 공동체 이웃,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볼까요? 또 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래서 예수 앞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에 부끄러움을 느껴요.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감옥이라도 내가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을 붙잡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나로 말미암아 자랑 있게 하게. 우리 목사님 봐, 우리 바울 목사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수많은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바울이 성도의 자랑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목적이랍니다. 그러면 저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만나도 우리 목사님, 우리 따님 목사님,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멋지게 삽시다. 우리 1, 2부도 합창을 했는데 합창 한번 해봐요.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멋지게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진리 안에 자유하고 툭툭 털어버리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름답게 늙어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먹는 것도 돈도 말하는 것도 줄여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영광스럽게 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인종의 복을 주십시오. 깨끗하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담임 목사를 마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가시는 여러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확실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만만치 않는 삶을 버티듯이 산달지라도 오늘의 삶이 천국의 소망 때문에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소망에 여러분들을 춤추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 소망 바라보고 정말 진리 안에 멋지게 삽시다. 아름답게 늙읍시다. 오라 하실 때 영광스럽게 갑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귀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정은 두 내외가 일찍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이 둘째를 한두 살 키우고는 먼 선교지로 떠날 가정이에요. 김종국 집사님, 김정현 집사님, 일찍이 서운한 이 두 가정, 첫째는 은찬이에요. 두 번째는 소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본인의 영광과 영달,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아이들 데려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너무너무 보기 어려운 멋진 젊은이들이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었지만 소은이 때문에 늦게 가는 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큰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소은이 축복하는 시간 있습니다. 예. 믿음의 선교사의 가정, 하나님이 귀한 선물, 두 번째 선물 소은이를 줬어요. 자, 우리 김정희 집사님 받았어요. 예, 받고. 우리 아들 봐도 어이구 은찬이가 받을까? 그래, 가시를 다 뜯었어. 소은이 자니? 너가 옷이 좀 야시시하다. 소은아 사랑해. 기업이다. 잘 길러요. 좀 늦더라도 이 기업을 잘 길러서 아이들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영원하게 하는 중에 이 아름다운 귀한 부부, 믿음의 귀한 김 집사님 내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세워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이들 마음속에 주 사랑, 열방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사역과 삶과 생애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선물 은찬이를 선물로 주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딸 소은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 이들 천국의 기둥들로 우뚝 서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딸 소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귀한 딸이 부모의 기쁨이요 이 시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의 자랑이 되는 복된 딸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와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어서 이들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내 식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을 강권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 주의 영광으로 이들을 덮어 주옵소서.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섭시다. 예. 미안해. 잠깐만. 우리 소은이 통장 만들어줘. 통장 만들어줘. 예. 자, 아기 학교. 아빠가 받아. 예. 아빠 아기 학교 성은 박수 한번 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선교사 내외가 잘 훈련받고, 훈련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대학원 과정만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만 이 소원이 기를 동안에 또 목산수 받을 수 있는 또 신학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2,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집트로 갈 확률이 지금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갈 때까지 선교사 가정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잘 먹여주고 길러서 그 보낼 때까지 이 가정들 여러분 정말 기도로 성원해 주면 고맙겠어요. 자, 은찬아 기도할까? 자, 인사할까? 차렷. 소원이 일어나. 너 보세요. 일어나. 소원아 일어나. 소원아 일어나. 소원아 일어나. 이제 인사해야지. 인사. 차렷. 자, 엄마 아빠하고 인사하자. 소원아 일어나.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일어났어. 그리고 일어났어. 어서 가. 믿음의 가장 들어갈 때까지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많이 불편하실 텐데 들어오시면서부터 방역을 하시고 또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냉방 시스템도 별 도움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이 질병의 그늘을 걷어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소망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학교 기도 중보 본부에서 여러분 3기 학교 기도 운동에 우리 그 중보 기도자가 세워졌는데 8월 3일부터 4기를 한번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2, 3천 명이 다 중보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이죠.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창조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학교, 유치원, 여러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한 학교를 위해서 나는 뭐 애 다 키웠으니까 아니에요. 손자, 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학교 중보 기도 운동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 광고를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줄까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이번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7월 기도하세요. 7월 28일이에요 209개 교회를 리서치를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 영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목사님이 모르거나 저 간단하지만 저렇게 여러분 이 멋진 장비가 그 장비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처럼 이렇게 큰 수억 대의 이 영상 장비를 쓰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너무 이 영상 장비가 좋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야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 61%가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61%가 영상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 상황에도 마스크 끼고 와서 위험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못 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주최를 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 영상 장비를 하나 지원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반 만에 100개 교회만, 코로나 때문에 100개 교회 이상, 목사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나 사모님이 와야 저걸 작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하루 반 만에 100교회가 마감이 됐어요. 오는 교회마다 저기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장비가 저거하고 목사님 휴대폰 없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저 동그란 데 휴대폰이 들어가 있죠? 저 휴대폰이 들어가는 또 동그란 거는 형광등이 아니라
저기만 하면 저 마이크도 아주 성능이 좋아요. 저 휴대폰 저 동그란 게 뭐냐 하면 바로 조명기구예요. 은은한 LED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이걸 하면, 개척교회에서 하면 얼굴이 시꺼멓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걸 그냥 놔놓고 목사님이 그냥 내 지금처럼 설교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 휴대폰에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코로나 같은 상황에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것들부터 외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한 것까지 다 찾아봤는데, 여러분 하나를 정해서 이 장비예요. 이 장비를 한 교회에 이 하나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한 20만 원쯤 할 줄 알았는데요, 저 보조 배터리 전기 없어도 돼요. 이제는 아무 데 가서라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돼요. 뭐 코드 하는 거, 저 보조 배터리까지 다 해서 아마 한 18만 원, 그리고 목사님들 식사 이래까지 하면 2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딱 한 번 광고했습니다. 코로나 구제금을 받았는데, 저도 이거 코로나 구제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체를 다, 저 구제금 어디 가버렸어요, 이게.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이거 한번 뭡니까? 우리 두 사람이 코로나 구제금을 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연금도 받고 교회에서 저것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60만 원을, 대통령을 잘 만나서 저는 6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정말 코로나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6만 원도 귀하고 6천 원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연금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어려운 구제를 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 벌써 아마 다 먹어버렸는데 뭘. 여러분, 나라는 이 거들이 나고 앞으로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생깁니다. 나는 거들이 나는데도 우리 여러분 주는 대로 좋은 것이 좋다고 그래서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종명 장로님, 김근양 권사님은 연금 받죠? 그거 다 내놔라. 웃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꼭 내가 한 교회 저 영상 장비 하나를 28일 날, 7월 28일 날 보내겠다는 분만 여러분 구제금 중에 일부를 갖고 참여하면, 이번에는 100교회 너무 신청이 밀려 들어와서 120명까지는 받겠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2차를 내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주 지금 많은 전국교회가 저 간단한 장비 하나 가지고 예배를, 이제 코로나 시대라든가 앞으로 모든 시대를 할 수 있으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혹시 은혜가 되고 정말 형편이 조금 되면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한 교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광고를 지난 새벽에 드리고 오늘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오늘은 350장 이 찬송 1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예. 네, 잠깐 전사님 좀 나오세요. 예. 전도사님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계시던 백승희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4년 계셨죠? 예, 4년 동안 우리 아이들 가르쳐서 다 유년부로 다 보내고 이렇게 하시다가 오늘로 사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면서 결혼도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신랑이 여기 왔나 우리 아들? 일부 예배 드리고 가버렸어? 그거 몸 무거운데 데려가야 되지. 할머니 데리고 교회를 가야 돼요. 이렇게 효자예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그 나이도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바로 또 이거 하나님께서 좋은 태여 열매를 줘서 다음 달 해산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오늘부로 내려놓고 우리 후임 김에스더 전사님 인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사랑을 화분 하나로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한 한 말씀 해. 사실은 저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처음 부임한 후로 지금 3년 8개월쯤 됐더라고요, 정확하게.
최대한 늦게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뜻하지 않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삭의 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중보해 주신 덕분에 9개월 동안 이 아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태어나서도 정말 기쁜 소식을 다시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치부 아이들과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모든 교육부를 위해서 중보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중보 덕분에 제가 이곳에서 부족한 이 사역자가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께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그리고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만큼 많이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과 마지막 절,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에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낄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드려진 기도 위에 그리고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위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의 재단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